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0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함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왕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끊어지지 않는 유출에도 끝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5장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피를 흘리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삶 전체가 부정함으로 고립된 존재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누울 수도 앉을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그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세라. 그리고 나아오라.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문입니다. 레위기에서 계속되는 강조점이 뭡니까? 정죄가 아니라 회복의 문이다. 이 부분입니다. 끊어지지 않던 고통도 계속되던 상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끝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끝나지 않는 고통에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본문의 여인은 유출이 불결기 이상으로 오래 지속된 상황입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는 격리와 배척의 대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녀도 함께 항상 기다리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말 못할 상처와 끊이지 않는 영적 고통,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정도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에 스스로 포기하고 자책하고 예배에서 멀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예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유출이 지나면 이레를 세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즉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반복된 실패, 멈추지 않는 아픔도 주님 앞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이 뭡니까? 나아오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작은 걸음입니다. 두 번째, 속죄와 번제 두 날개로 다시 나는 예배자의 회복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 여인은 비둘기 두 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 하나는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 매뉴얼, 회복 방법입니다. 속죄는 과거의 죄를 끊고 번제는 미래를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로 예배가 무너졌다면 속죄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용서 받으십시오. 열정이 식고 무기력하다면 번제의 은혜 안에서 다시 타오르십시오. 예배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있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회복된 자만이 회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유출이 끝나고 정결해진 이후에야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규례가 아닙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유출을 겪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공동체와도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공동체와의 단절, 하나님과의 멀어짐. 이 부분을 놓고 진심으로 중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 우리 자신도 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공동체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부르십니다. 산비둘기 2마리 가져오라. 너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된 우리는 먼저 이 은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예배가 회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자들의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상처의 끝, 예배의 시작. 오늘 본문의 여인은 끝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녀 스스로도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자를 기다리셨고 회복의 길을 미리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 여자가 만지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접촉하는 자마다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부정한 여인에게 접촉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가 정결케 되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던 질병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정결함을 옮기는 자, 치유, 응답, 확신을 옮기는 자. 부정한 여인 같은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 사람의 부활은 정말 믿기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예수님은 마치 보란 듯이 베다니의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썩어내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정결함, 영원한 생명 그 주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 깊이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다니의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적시고 향유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에 관을 씌우시고 목에 금사슬을 두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는 눈물, 회복되지 않은 죄책감, 식어버린 마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나는 속죄의 비둘기요 번제의 희생이다. 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예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도 다시 날아오를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 유출에도 끝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는 그 순간 교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과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